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남편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한 주일 전부터 갈비탕도 끓여드리고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눈물 나도록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티켓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되게 영문 이름으로 티켓팅을 하잖아요. 영문 이름의 철자가 조금 틀려도 여행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출국을 위해서 비행장에 공항에 갔는데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미국을 가든 뭐 일본을 가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티켓팅에 이름이 명단에 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명단에 있을 때만이 티켓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성경은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의 어딘가로 갑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가야 될 곳이 두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영원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 10장을 중심으로 하늘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요, 복수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권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제 문법이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일 수도 있겠죠. 또한 책은 단수로 쓰여졌는데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 오직 유일한 한 권의 책인 생명책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권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저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래요. 어제 우리가 행한 일도 기록되어 있겠죠. 성도들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여러 종류의 책이에요. 그 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단수로 쓰여진 생명책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면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사람은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 책에 쓰여진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요?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생명책, 여러 책은 사람들이 행위대로 살았던 삶을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새신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저 지옥으로 보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의 명부에, 지옥 갈 자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천사들이 지옥 명부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빼오는 겁니다. 빼와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천사들이 지옥 명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름을 빼내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역 명부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저 지옥의 명부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음입니다. 생명책에 누가 있느냐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오직,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명부가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 출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만약에 50대 50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50대 50이라도, 그게 확률이 50이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거부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해서 천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하게 지옥의 불못부도록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게 될 것이고 후회야 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냈어요. 제자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하여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일산에서 목회하는 강성봉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이분이 1974년도 이 목사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침 기도와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녁 기도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면 성경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네, 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눈앞에 옛날 서책과 같이 제본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저절로 열리면서 중간 정도의 책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부지 중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중 책 가운데 첫 번째 중앙에 강성봉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세로로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것을 본 순간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어지게 되니까 너무나도 황홀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면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로비에 보면 한 250명이 넘는 분들이 태신자로 이름이 써 있거든요. 저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저분들이 그대로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전도할 태신자들이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셔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누가 기록될까요? 복음을 위하여 힘쓴 분들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3절을, 그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외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자들,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를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곳곳에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내로, 주차로, 또 카페팀에서, 또 성도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식당팀, 찬양대, 성가대, 수화찬양, 할 수 없이 모든 지역 그 상황 속에서 봉사하는, 주를 위하여 힘쓰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어제는 저에게 홀리웨이브를 했는데 스텝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분들이 생명책에 또렷하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더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두 아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충격으로 사모님 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실망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아들 잃어버렸죠. 자신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이 선교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만 마치고 귀국하겠다라는 연락을 하고 선교사가 드디어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 배에 함께 탑승을 한 거예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대통령이 온다고 레드카펫을 깔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며 사냥 나갔다 돌아온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팡파레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 환영을 받는 동안에 이 선교사는 내가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쓸쓸하게 발걸음을 옮겨 터덜터덜 걸으며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지 않니? 네가 고향 천국에 올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준비할 것이며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너에게 준비해 줄 테니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충성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비로소 깨닫고 선교본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다시 아프리카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세상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닦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아직 안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충성된 자들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주 망난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들을 제어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난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4세기에 크리소스톱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순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체포를 당합니다. 이제 화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황제가 질문합니다. 너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이 교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의 친구 가족으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교부가 대답합니다. 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황제가 또 묻습니다. 너는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다. 교부가 대답합니다. 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또 황제가 묻습니다. 너가 오늘 화형을 당할 것이다. 교부가 말합니다. 제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화형을 당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는 황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전도 축제를 합니다. 왜 할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친인척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게 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고가 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이니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아 저들의 이름이 나의 남편의 이름이 나의 자녀의 이름이 나의 가까운 지인들의 이름이 저 지옥의 명부에 있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일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적어내신 분들이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지옥 명부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이 생명록으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이런 축제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분들,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은 자녀들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꼭
수고가 따르더라도 정말로 수고하시고라도 나중에 참 여러분에게 감사할 테니 기쁘게 저분들을 전도하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온 전력을 쏟고 수고하셔서 우리 모두 다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지인들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새로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